네, 오늘 6월 21일 월요일 새벽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또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공동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홍석과 집사의 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배옥진 집사의 뇌졸중을 치료해 주십시오. 언어가 회복되고 오른쪽 팔다리에 힘이 생겨나도록 해 주십시오. 광한나 집사의 허리를 치료해 주십시오. 권하대 집사가 다시 걷도록 해 주십시오. 오기선 어린이가 회복이 잘 되게 해주십시오. 강봉 장로의 임파선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김경수 집사의 당뇨를 치료해 주십시오. 우한 폐렴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출애굽기 29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어제까지 말씀에서 제사장들이 입어야 할 옷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난 토요일까지요. 근데 오늘 내일 말씀은 그렇게 옷을 입은 그 제사장들이 이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위임식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위임식 전체의 주제는 이것입니다. 거룩에 있습니다. 사람은 거룩하지가 않지 않습니까? 또 아무리 옷을 입는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옷을 입는다고 해서 그 옷이 사람을 거룩하게 하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위임식을 통해서 그 위임식 하나하나 과정을 통해서 그 제사장들을 거룩하게 하시는 그 일을 행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히 사용되어지는 제물이 무엇인지 또 어디서 그 일을 하는지 또 입는 옷은 어떤 옷인지에 대해서 이제 함께 말씀을 하십니다. 자, 먼저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용되는 제물을 먼저 말씀하세요. 어린 숫소 한 마리, 숫송아지 한 마리, 그 다음에 흠없는 순양 2마리를 선택하라. 그리고 고운 밀가루로 만든 무교병, 또 기름 섞인 무교 과자, 기름 바른 무교 전병, 이것을 이렇게 만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사용되어지는 제물입니다. 이제 하나님께 속죄제도 드려야 되고 화제도 드려야 되고 하는데 그 제사를 드리는 제물을 말씀하십니다. 숫송아지 한 마리, 그리고 흠없는 순양 2마리, 그리고 고운 밀가루로 만든 무교병, 기름 섞인 무교 과자, 기름 바른 무교 전병, 그렇게 만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가지고 위임식을 하기 위해서 가야 하는데요. 그 장소가 어디냐 하면 4절에 보시면 회막문 앞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회막문 앞에 오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자, 이 회막문이 어디냐 하면 하나님은 장막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장막에 있는 걸 좋아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성소에 임하시고 이제 지성소가 있는 그 장막, 하나님은 장막에 임하시죠. 백성은 뜰에 있습니다. 이 성막에 있는 그 광장 앞에 있는 큰 넓은 뜰에 백성들이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제사장들은 어디 있냐 하면 하나님과 백성 사이 회막의 문에 있는 겁니다. 아주 상징성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장소에서 위임식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시냐면 이 제사장이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가교 역할을 하는 거죠. 백성의 죄를 고하고 백성의 필요를 하나님께 간구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이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가 있는 회막문 앞에서 거기서 위임식을 거행하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그들의 옷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어제 토요일까지 그 제사장이 입는 옷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옷을 입힐 것을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만들어진 옷은 대제사장을 위한 거거든요. 근데 이 옷은 누가 입냐 하면 아론만 입는 거예요. 아론만 이 옷을 입고 그의 아들들은 속옷만 입습니다. 겉에 있는, 예를 들면 에봇을 입을 수 있는 겉옷, 그리고 그 위에 에봇, 그 다음에 흉패, 그 다음에 이런 걸 띠, 이런 걸 다 만들었는데 이것은 대제사장이 되는 아론만 입게 되고, 그리고 그의 아들들은 속옷만 입습니다. 그 속옷이라는 게 이런 옷이 아니라 밖에 대제사장이 입는 에봇,
에봇 받침 겉옷 흉패 요것만 빼고 나머지는 이제 똑같이 대제사장하고 옷을 입는 것이죠. 그래서 8절에 보시면 그의 아들들은 속옷을 입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 9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아들들과 아론에게 띠를 띄우고 관을 씌워서 제사장 직분을 맡기라. 이제 그 옷을 입으면 이제 제사장으로서 첫 번째 제사장이 되는 것이죠. 근데 거기에 아주 중요하게 말씀하십니다. 9절에 보시면 이렇게 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렇게 하면 그들이 거룩해진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있다는 거죠. 왜 거룩해야 되냐 하면 죄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들어가지 못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대제사장이 들어갑니다. 근데 대제사장이 이 정결 의식을 다 행하고 들어가는데 만약 그에게 죄가 여전히 남아있다면 그는 죽임을 당하죠. 그래서 이 발목에 끈을 하나 묶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방울을 하나 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살아있으면 방울 소리가 계속 나지만 방울 소리가 나지 않으면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성소는 아무나 못 들어가니까 발에 끈을 묶어서 밖에서 당겨서 나오게, 만약에 죽으면 그렇게 당겨서 이렇게 나오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죠. 사람이 거룩해야 할 이유, 그것은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백성을 대신하고 백성을 대표하는 이 제사장들에게 첫 번째 하나님 하시는 것, 그들을 거룩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받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과 우리의 차이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이고 세상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거룩하게 살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게 구원파입니다. 구원파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영주주의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이유는 거룩하게 살라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것입니다. 제가 내일 말씀 함께 나누지만 이 제사제도가 다 없어집니다. 왜 제사제도가 없어지냐 하면 이 제사로는 사람을 거룩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제사제도를 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거룩함을 받은 우리,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냐 하면 거룩한 삶을 살려고요. 이게 하나님의 목적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것, 그것은 우리의 거룩함에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하면 세상에서 얼마든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에게 관 씌우시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으로 우리에게 옷 입히셨습니다. 우리가 드러나는 것은 없지만 제사장이 입었던 옷보다 더 영광스러운 옷을 우리가 입었습니다. 이 옷을 입고 오늘 하루 세상에서 살아가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거룩한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하루 거룩하게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 제사장들을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그와 함께 우리도 거룩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내가 세상의 제사장으로서 살아갈 때 거룩함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이 거룩함을 유지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귀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가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